네,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은 깊은 잠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새벽 아침 깊은 잠을 깨고 나왔는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표현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던 표현 또한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기 위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또 우리의 인류 역사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잠들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깊은 잠 이후에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비교해 보시면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흑암과 어둠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갈비뼈를 떼어내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나오는 이 아담에게 있었던 일,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던 일, 그 일과 정반대의 상황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흑암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어둠,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입니다. 특히 이 흑암이라는 표현은 밤이 돼서 어두운 것을 넘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밀실의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빗줄기조차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운 상황에 오늘 아브라함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악몽을 꿀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은 악몽을 꿉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어딘가에 떨어지는 꿈, 그러한 무서움을 꿀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꿨던 악몽은 저희 딸이 다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제 딸을 보고 다행히 잘 있구나라고 마음을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새벽에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렇게 악몽을 꾼 상황,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약속을 받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물까지 준비해 놨는데, 그를 만나기 위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흑암의 어두운 모습, 불안한 모습, 초조한 모습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커녕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한 명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이 없기에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꿈을 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을 넘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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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뒤에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약 400년 후의 시간을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도 분명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 아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람을 만났을 때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시며 어떻게 숫자를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몇 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저 너를 통해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의 수같이 되겠다라고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진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커질 수 있을까? 바다의 모래알 같이 커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도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레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시자 피식 웃으면서 아니 하나님 자손은 됐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 400년이라는 숫자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들어가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밥 한 판 먹자라는 그 인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야기하는 마지막 인사, 통과 의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마지막에 하는 통과 의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8월 25일 오후 5시에 우리 같이 저녁 먹읍시다. 들어가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면 여러분은 통과 의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 진짜 밥을 먹겠구나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였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아브람을 위해 너와 하는 이 약속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400년이라는 시간의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횃불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위해 준비한 쪼개놓은 사이사이에 불을 임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람과 하나님의 쌍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 어떠한 것들로도 끊고 파기할 수 없는 언약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당연하게 일방적으로도 약속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방적인 분만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방적인 약속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소통하는 모습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후로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아브람과 이야기하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계속 숫자를 낮추며 의인 몇 명만 있으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다.
아브라함이 너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인원이 있다면, 그 몇 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쌍방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쌍방적인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한 의인 10명은 없었던 사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400년간의 힘든 상황,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파기할 수 없는 약속, 끊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인해 그곳에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어려웠더라도, 그들이 더욱더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400년의 시간이라는 그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모습,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진짜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언약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또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의 승리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이것들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그 어느 한 것으로도 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부활의 약속, 여러분은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부활의 약속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약속을 꿈꾸고 그 부활의 약속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시는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부활의 약속을 꿈꾸고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가며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여 주시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